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4절 다시 한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주 되신 하나님, 오늘도 천하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고 사후의 심판을 피하게 하시며 주께서 부활하시고 올리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유일한 구원을 허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임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의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께서 살아계시며 주께서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주께서는 보신 대로 들으신 대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의심이 있다면 그 의심을 제하여 주시옵고 육의 생각대로 산 나날들의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이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르게 깊이 또한 뜨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능력을 부음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또한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영적인 성장이 나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만나는 자들에게도 틀림이 없는 후회가 남지 않는 올바른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건져냄을 얻어 구원받아 빛의 나라, 광명의 나라로 함께 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날이지요. 처음에는 오늘 어버이의 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어버이의 날인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알고 보니 오늘이 어린이날인 겁니다. 저는 어버이날인 줄 알고 말씀을 구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어버이의 날이건 스승의 날이건 친구의 날이건 어린이의 날이건 듣는 자들이 사람이라면 반드시 통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받은 말씀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잘못 구했지만 하나님은 바르게 결과를 주셨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먼저 오늘의 말씀의 제목 그리고 말씀의 성구는 아비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자녀들을 노엽게 한 채로 아이를 다스리면 주 대신 하나님이 아이들을 깨닫게 하시고 아이들을 훈련하시고 양육하시고 훈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야말로 자녀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고 실족치 않게 하고 노엽게 하지 않으며 생명과 축복으로 인도하는 아이의 양육 방법이다라고 제가 중학교 때 동급생 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의 육군사관학교로 입학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일반 대학 일본어과로 진학을 하였고요. 만나지 않는 시간이 길었는데 이 친구가 일부러 저를 찾아와서는
밤새도록 소주를 마시면서, 물론 지금은 마시지 않습니다만 밤새도록 이야기꽃을 피웠는데요. 그리고 그 후에 이 친구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야, 내가 사관학교 그만두고 일반 대학교 1학년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 저는 술 기운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친구는 가고 싶지 않은 사관학교를 부모가 강요하여서 간 것입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대체적으로 교육 열심히지요. 그래서 교육을 열심히 하는데 아이들이 좋아하고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와 같은 학교로 진학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버이가 자기들이 좋아하는 곳, 어버이의 욕구를 자식이 채워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어버이가 원하는 곳을 아이가 해주기를 원하는 이런 잘못된 욕구로 인해 이것은 자식에게도 유익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어버이가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는 경향이 지금도 강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부모가 강요하여서 너는 장교가 되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사관학교에 진학해야 된다. 이 친구가 머리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에 합격하였고 사관학교를 4학년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안 맞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는 누군가에게는 동경의 대상, 선망의 대상일 수 있죠.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더욱더 사관학교에 대한 그런 동경이 있었고 인기 있는 그런 학과였지만 이 친구에게는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어떤 의미로는 고통스러워하면서 학교 생활이 그리고 사는 나날이 재미있지가 않았던 겁니다. 4학년이 되었을 때 그런 의미에서의 갈급함이 있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다.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찾아온 친구가 저였던 겁니다. 이 친구가 처음에는 저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학교로 돌아가서는 이 친구가 자퇴하겠다고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학교에 말하고 부모님까지 호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부모님과 이 친구와 굉장히 분쟁이 있었답니다. 최종적으로는 친구가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졸업을 하였고 그 후에 육군 장교가 됐습니다만 나중에 다른 친구를 통해 그 친구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이 친구가 그 후에 결혼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진로,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는 자기의 희망은 산산이 부서진 상태. 그냥 될 대로 되라. 결혼도 아무나 해도 상관없다. 그냥 밥만 잘 만들어주면 누구든 상관없이 결혼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버렸고 실제적으로 사랑하지도 않는데 지인의 소개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부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맛있는 것만 만들어주면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한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희망이 없으니까. 이 친구는 어떤 의미로는 인생에서 실패자죠.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성공적인 인생일 수 있지만 그 본인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인생 실패한 겁니다. 삶에 낙이 없고 삶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이 친구의 부모가 이 친구를 노엽게 만든 것과 같은 부모의 욕구로 자녀를 키운 결과 이렇게 된 것이죠. 물론 이 부모님은 이 아들이 그 인생이 실패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강요한 것은 아니죠. 그 길이 아이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동경의 대상, 한국의 육군 장교가 되면 평생을 보장받습니다. 퇴직할 때까지 보장되어진 삶이 됩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 일에 대한 낙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것은 이런저런 물론 아이의 희망대로 키우는 부모도 있지요. 또 지금 드린 말씀처럼 부모의 욕구를 대신 충족하기 위하여 아이에게 강요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패턴이 있겠지요. 혹은 어떤 나라, 어느 한 국가 정책에 의하여 또
그 어린 아이, 자녀들에 대한 양육 그런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쯤에는 한국의 정권을 박정희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한국을 앞으로 정말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정신으로 경공업, 공업에 대한 사업을 주력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3군데 공업 고등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기 혹은 자동차 이와 같은 공업에 관련된 학생들을 양육하기 위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온 나라 중에서 그 공업 고등학교 3군데 중 어느 한 군데라도 들어가자. 그러면 최고다. 이렇게 국가의 그런 어떤 흐름이 잡힌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학교를 졸업하면 평생 자동차 만지고 수리하고 저는 그것에 속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다 속아서 오직 그 길을 가는 게 최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그때도 인도하셨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제가 지나쳐왔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들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양육하나 혹은 어떻게 국가가 자녀에 대한 정책을 가지는가 이와 같은 것들보다 이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그와 같은 교육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음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자, 오늘은 어린이날이니까 아이를 낳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최근에 지금 한국의 인구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혼도 안 하게 되고 아이도 낳지 않게 되고 모두가 지금 큰일 났다. 나라가 망할 위기다. 목사들까지도 인구 감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저는 내심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이 낳아놓고는 전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키우려 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유분방하게 내버려두고 그 후로는 지옥 가도 어찌할 수 없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지옥 가는 사람들을 늘리기만 하는 임신과 출산이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라고 저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물론 국력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일정한 인구가 없으면 나라가 유지되지 않지요. 그런데 이것은 육적인 레벨의 이야기입니다. 죽을 때까지 결국은 죽고 나서 지옥 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낳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길 예수님을 배신하려 하던 가룟 유다를 향해 주께서 말씀하시길 나를 지금 팔려고 하는 이 사람은 스스로를 위해서 차라리 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는 않고 생명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 멸망한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았다라는 말씀이지요. 아이들을 많이 낳아두고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키워서 이 세상에서는 최고로 승리한 인생처럼 보일 수 있을지라도 그 후에 영원히 지옥소로 들어가는 운명이 되어버린다면 그 아이를 낳은 부모가 과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가 태어난 날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길이가 방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실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면 아이는 태어나기 전부터 임신한 상태 때도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안에 연합되어서 영원한 생명과 연합되어질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믿음이 없다면 실제로는 아이를 낳는 것이 위험합니다. 잘못 낳아서 지옥 자식 만들기보다는 이것이 얼마나 부모에게 있어서 아픈 이야기가 됩니까? 그 아이 자신에게 있어서도 부모가 자기를 왜 낳아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태어나게 해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부탁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마음대로 나를 태어나게 만들고는 나를 지옥 가게 만들고 지옥 가는 길을 지옥 가게 만들었다라고 부모에게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부모는 그 자녀에게 신세 끼치고 폐 끼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처음 들으셨죠? 교회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그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느껴지시는 것이 없습니까?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을 거라면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혹은 대단한 곳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분쟁하고 가정적인 폭력이나 가정 안에서의 그런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은 차라리 낳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 차라리 나를 왜 낳았을까라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이 불신앙의 가정에 내가 믿지 않는 부모 밑에 태어나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죽을 때까지 가르침받지 못한 채 그냥 그대로 지옥으로 직행한다면은 차라리 나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가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즉 그냥 낳기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하느냐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이를 낳고는 지옥 가게 만들 거라면은 차라리 낳지 않는 게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납득하셔야 합니다. 오늘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한국의 목사님들은 목회에 승리하고 성공하면 여유가 생기게 되면 여유가 생길 때까지 목회가 참 힘들었으니까 자기 자식에게는 두 번 다시 이 길을 내 자식은 걷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자녀들을 유학 보내고 박사칭호 받고 돌아오면 대학교에 교수를 만든다든지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취직시키든지 그런데 만약 이런 것이 그 목사가 자기 자식에 대해서 끌어안고 있는 어떤 소망이라면 이거는 좀 뇌를 정밀 검사해 봐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저는 손주인 세휘에게 공부는 적당히 해라 라고 말합니다. 공부를 너무 열심히 너무 공부에 몰두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고 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그 반에서 중간 이상 성적만 가도 저는 만족합니다. 물론 하위권이 되면 안 되겠지만 왜냐하면 창피하니까요. 학교의 성적이 그렇게 우수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을 수 있도록 어린 아이 때부터 성경을 필사시켰습니다. 계속 쓰게 하였죠. 매일 학교에 또 성경 쓰고 학교 가고 이런 나날을 보냈습니다. 공부하지 않는 것은 화가 안 나는데 기도하다가 조는 걸 보면 저는 화가 납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아이가 기도하다가 손주가 기도하다가 졸면 화가 납니다. 그런데 공부 못한 거는 괜찮아 싶습니다. 손주가 옛날에는 라면 가게 사장이 되고 싶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쓰게 했더니 마침내는 누가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목사가 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이 때부터. 이것은 최고의 교육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부모가 죽어도 할아버지가 죽어도 아이가 세상에 혼자 남겨진다 할지라도 이 아이가 영원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면 이것이야말로 아이를 위한 가장 최고의 양육 정책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목회의 길은 너무 힘드니까 내 자손 때에서는 이 길을 걷게 하고 싶지 않다. 절대로 걷게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아이가 유학에서 돌아오면 부모의 뒤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일반적인 사회에서 살게 합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안 믿는지 그 머릿속을 한번 검사해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의미가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가족을 비롯하여서 부모, 형제, 자매 혹은 친구 혹은 일가 친척
여러 많은 의미에서 사귐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상대방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최선의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게끔 권면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중보해주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그 상대방에게 있어서 최고의 것을 해주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최악의 원수와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일날 내가 교회 가려고 하는데 내가 돈 2배로 줄 테니까 일해 라고 유혹하는 회사. 주일날 출근하면 보너스를 덤으로 줄 테니 예배드리러 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회사. 왜냐면은 그 사람을 생명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앞잡이로 일하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그러나 그 회사의 사장을 향해 너는 사탄이야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의미상 그렇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주일날 일에 대한 유혹, 친구로부터의 유혹, 말씀은 지키지 않아도 돼. 말씀은 최근에 유튜브를 보면 목사라고 하는 분들이 11조 안 드려도 돼요. 이런 건 안 해도 돼요. 율법 안 지켜도 돼요. 이런 설교를 하는데 이런 설교를 하면 인기가 폭발입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것으로 인해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저런 사탄적인 악의 씨를, 죄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악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원수와 같은 최악의 상대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듣기 싫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세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세요 라고 권면하는 이것이야말로 최고입니다. 그 어투가 다소 거칠다 할지라도 그것이야말로 상대방에게 있어서 꿀보다도 더 단 것을 주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때 꼭 와야 된다고 말한다면 그 말이 듣기 싫다 할지라도 그것이야말로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말입니다. 너는 괜찮아. 너는 그냥 대충대충 해도 돼. 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따뜻하고 자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가장 나쁘게 생각하는 겁니다. 처음 인류에게 처음 가장 먼저 문제가 생긴 것은 부부관계 문제였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영의 사람으로 아담을 지으셨는데 말라기서에 보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습니다. 아담이 원하는 하나님께서는 바른 자녀를 얻기 위해서 영으로 하나의 아들을 만드셨다. 아담을 만드셨다. 그리고는 그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 이브를 만들었죠. 분리시켰을 뿐이지 두 영을 만든 게 아닙니다. 왜 아담을 지으시고 난 뒤에 이브를 또 지으셨을까요? 그것은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돕는 배필로서 이와 같은 목적으로 여인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밥을 지어주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의 바른 사람으로 사는 데 있어서 서로 돕고 서로 돕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둘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2인 3각의 의미로 하나님은 배필을 지으셨던 겁니다. 여인을 지으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파트너, 최고의 부부건 친구이건 부모 형제 혹은 자매이건 누구라도 인간관계는 자기도 그리고 상대방에게 있어서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조언 혹은 그렇게 권면하는 혹은 그렇게 돕거나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최고로 나에게 있어서 좋은 상대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은인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난 피곤해요. 할렐루야. 지금 오전 11시 40분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밤 11시 40분인 것 마냥 너무너무 피곤하신 얼굴로 계시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서로 돕는 배필로서 온전한 아담이라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본떠 지은 이 존재, 이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이 만드신 이
아담.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녀를 얻으시기 위해서 아담을 지으셨고 그 아담을 돕는 배필로서 이브를 지으셨는데 이 부인이 된 이브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복하게 살았죠. 옷을 입지 않아도 부끄러울 것이 없었으며 춥지도 덥지도 않은 하나님의 낙원에서 최고의 나날을 보냈는데요. 사탄이 유혹을 하였더니 이브가 그 유혹에 속아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과 악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잊어버리고 마귀의 유혹에 시선과 마음을 빼앗겨서는 그것을 따먹고 말았습니다. 따먹어보니 이게 최고로 맛있었던 겁니다. 맛있으니까 이것을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권합니다. 그랬더니 아담도 아무 생각 안 하고 말씀에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부인이 권하는 대로 간단하게 먹어버립니다. 입에 넣어보니 최고로 맛있었겠죠. 아, 맛있네. 우리가 왜 이걸 여태까지 먹지 않았을까? 우리가 어리석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먹자. 매일매일 먹자. 매일매일 재밌게 죄 짓자. 매일매일 죄 지으러 가자. 이와 같은 식으로 혹하게 한 거죠. 그것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닌데 가장 사랑하는 부인으로 인해 아담의 운명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낙원으로부터 쫓겨나고 지금 이 지구상으로 쫓겨났지요. 가장 사랑했던 부인으로 인해 가장 사랑한 부인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원수와 같은 짓을 한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되십니까? 그 최악의 일을 한 부인이 뭘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하나님 말씀 어겨도 된다. 안 지켜도 된다. 오히려 그것이 더 좋다. 지금 여러분들의 귓가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하는 그 어떤 속삭임이 있다고 한다면 아예 그것은 처음부터 사탄입니다. 들을 것도 없으며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기도해 볼 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일본 열도에서 십자가를 건 교회 중 주일 성수 지키지 않아도 괜찮아요. 올 수 있을 때 오시면 되죠.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안심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왜요? 목사님이 주일 성수 안 지켜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 안심하고 죄를 향해 달려가도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마음이 좋아져서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도 안 갑니다. 더 이상 양심에 찔리지도 않습니다. 안 가도 되는 그런 근거가 생겼으니까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런데 이 교회에 오니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라고 하죠. 아, 왜 신목사님 맨날 죄만 얘기할까? 자, 맨날 눈만 감고 제 얼굴을 보려고 하지도 않는 당신. 저는 바로 그 당신에게 말합니다.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아도 말합니다. 저도 제 대학교 은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심아, 너는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를 떠나니까 너의 인생에 있어서 마음에 꼭 새겨두었으면 하는 그런 말을 너에게 권면하겠다. 너는 타협하지 않는 성격이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가면 부러질 수 있다. 부러지고 상처받을 수 있다. 세상을 사는 것은 그런 성격으로는 살기 힘들다. 그러니 때로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물러서 주는 것을 배우는 게 좋다라고 제가 졸업할 때 개인적으로 저의 은사를 통해 들은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은사가, 이 선생님이 우리 교회 예배당이 신바시에 있었을 때 처음으로 일본에 오셔서는 몇십 년 만에 이 선생님과 다시 재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있어서 제가 계속 이 선생님을 위해서, 은사를 위해서 중보를 했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하늘로 소천하기 전에 계속 중보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한국에 제가 갈 때 선생님을 만나러 가고 또 함께 식사하면서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전하고 회개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말하기를 내 제자 가운데, 이분이 제자가 많습니다. 이분의 제자 가운데서는 대학의 교수라든지 사회적으로도 성공하여 돈 많이 버는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학 교수가 된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매달 일본 돈으로 100만 엔씩 버는 그런 제자가 어느 한 대학교의 학장이 되었고 저의 선배이기도 했는데요. 매달 월급이 일본 돈으로 100만 엔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20만 원이건 30만 원이건 아무리 비싼 식사를 할지라도 선생님을 대접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선생님이 드시고 싶은 거라면 얼마든지 사드릴 수 있으니 매달 100만 원이나 들어오니까 무언가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저한테 연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 제자들이 연락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제자들도 많은데 저에게 항상 식사를 대접하면서 너는 노숙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내가 너를 사줄게 하면서 사주고 끝나고 나서는 또 힘들다고 헌금까지 해줍니다. 이러면서 이 스승이 저에게 말하기를 내 제자 중에 너가 최고다라고 얼마든지 비싼 음식 사드리겠다라고 하는 제자들도 많았지만 선생님은 오히려 저에게 식사를 사주고 저에게 헌금하면서 오히려 저에게 내 제자 중에 가장 네가 최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저에게 일본어를 가르쳤지만 저는 후에 이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제자와 스승의 입장이 반대가 된 것이죠. 이분께서 소천하시기 전에 제가 선생님의 머리에 안수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회개하면서 함께 회개하고 이분이 제가 안수 기도할 때 일본어로도 회개하고 한국어로도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저의 스승께서 소천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제가 대학교 때에 이 선생님은 마치 저를 어머니처럼 대해주셨고 집으로까지도 초대해 주셔서 함께 술 마신 적도 있었고 마치 저를 아들처럼 어머니처럼 저를 기호해 주셨는데요. 마침내는 제가 전하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무엇이 가장 좋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면 내가 내 힘으로 도울 수 없다 할지라도 혹은 부모가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혹은 그 자녀를 혹은 그 사람을 혹은 내 형제 자매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하여 영원히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재회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어제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사님, 토요일 지금 주일 때문에 바쁘실 텐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전에 이 교회를 다니던 예다감 성도가 부산에 있는데 하와이에 사는 친구가 한국으로 왔다가 다시 귀국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받았답니다. 건강진단을 받았더니 6개월 전만 해도 건강했는데 대장암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설교를 접하시고 하셨던 분이라는데 대장암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어느 한 기도원에 들어가서 3일 금식 후에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수술을 받아야 할까요? 라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수술 받는 것도 안 될 것 같아서 받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라고. 수술하건 안 하건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두가 다 자기의 의지로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만일 제가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저 같으면 저는 하나님과 믿음으로 해결을 하겠습니다. 죽으면 천국이고 혹은 하나님께서 수술하라 라고 감동 주시고 말씀 주신다면 수술을 하고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기도하겠다. 일단은 수술이건 뭐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구하겠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거나 혹은 수술로서 치유한다거나 하거나 이것은 육신의 암세포만 제거하는 일 아닙니까? 그것보다도 원인을 알아야 한다. 원인이 있으니 암이 되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원인을 찾지는 않고 결과만, 표면만 닦아버리면 원인은 남아있으니 다시 또 다른 곳에서 재발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 믿지 않고 있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몇십 년이나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자,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면 과연 내가 어떤 죄로 인해 이런 슬픈 결과가 나왔을까?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원인을 찾고 만일 내가 범죄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 후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그 방법을 구하여 기도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당신이 혹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뜻대로 당신의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라고 제가 감동이 있어서 말을 했더니 목사님 사실은 이런저런 꿈을 꾸었었는데요. 이런저런 꿈을 많이 꾸었는데 어떤 꿈이냐면은 양의 무리가 제 앞에 와서 줄 서 있는 겁니다. 이 양들이 더러워져 있어서 제가 그 양들을 닦아주는 꿈 이런 여러 많은 꿈들을 꿨다라고 그래서 제가 이미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던 게 아닙니까? 라고 그리하여서 자기가 전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죄 속에서 멸망해 가도 아무것도 모른 채 믿음 생활을 자기는 산다고 살았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삶이 아니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 또 다른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에 껍질뿐인 이름뿐인 크리스찬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것이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은 이것이 원인이 되어 문제가 발생하죠.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많은 모양으로 성령을 통해 당신을 콜링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오늘날 암으로 결과가 돌아온 겁니다. 라고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길래 신학교에 입학하시고 하나님의 종이 될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앞으로 또 몇 개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은 다시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겠습니다. 이럴 시간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먼저 신학교에 입학하시고 신학교도 내 마음대로 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반드시 인도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곳으로 들어가십시오. 라고 여기까지 상담하고 끝냈습니다. 저는 감동이 있어서 전화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기도하던 자매가 사약가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세 가지의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제가 해석해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콜링이라는 것을 말하였더니 단 하루 만에 입학 원서를 써왔습니다. 신학교 입학 원서를. 허가 없이 얘기해버려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운명이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불구덩이를 향해 갈 것이냐 천국을 향해 갈 것이냐라는 이야기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묻혀있는,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곳에 묻혀있던 보석을 제가 찾아내서 파헤쳐내고 이제는 그 보석들이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보석들을 캐내면 됩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보석들이 많은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 EMC가 파헤쳐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그들을 세워야 합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 일이 시작될 겁니다. 혹시 어쩌면 EMC가 하와이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분들은 아직 믿음이 약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승리하기 어려우니 중보하십시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종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내게 원하신 일을 하진 않은 채 도망다녔더니 한도가 차니까 어제 상담한 그 사람은 대장암이라는 결과로 나온 것이죠. 이렇게 무슨 문제가 터지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대장암이라도 걸려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낫습니까? 혹은 암에 안 걸려도 건강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좋습니까?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믿음에는 결과가 반드시 나옵니다. 결과가 나올 때에 흐느껴 슬퍼 울며 하나님의 상대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끝입니다. 결과가 드러날 때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설 때 천군 천사와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앞에서 면류관을 받는 눈알이 튀어나와 내 눈알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놀라운 길을 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항상 이쪽에 있는 분들만 아멘하고 이쪽에 있는 분들은 아멘을 안 할까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아멘 할 수 있으시길. 어제 권면했던 이 자매가
믿음으로 구한다면 대장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수 있는 약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데 왜 의사를 의지합니까? 공짜는 좋아하면서 왜 공짜로 오는 하나님의 능력은 구하려 하지 않습니까? 병에 걸리면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많은 돈을 지출하면서 공짜의 길이 있는데 많은 돈을 지출하는 길을 왜 택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콜링하시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야말로 스스로를 가장 사랑하는 최고의 길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말 그대로 정말 잔소리같이 너무 듣기 싫을 정도로 잔소리하는 사람이 오히려 당신에게 있어서는 은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믿음 생활 적당히 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앞잡이입니다. 그렇지만 너는 사탄의 앞잡이야 라고 말하지는 마십시오. 다만 마음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기도하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믿음 생활 대충 하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말씀 그대로 최선을 다해 살도록 권면해 주는 사람이야말로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그 사람이 최고의 은인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또 성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 어느 목사님이 금식이 다는 아니다라고 저는 이것이 사탄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저를 위한다는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불쌍합니다. 저는 그러나 그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만일 그 말에 위안을 얻어서 금식 기도를 적당히 했다면 오늘날의 EMC는 없었을 겁니다. 그때 저는 이미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니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금식은 더욱더 열심히 금식 기도를 더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강하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강조하시는데 사람은 이것을 따르게 굽히려고 합니다. 육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때에 속으면 운명이 바뀌어버립니다. 돌아오지 못합니다. 깨달음이 없으니까요. 믿음은 극단적으로 해야 합니다. 믿음은 극단적이어야 합니다. 순간에 영원한 생명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브가 선악과를 따 먹고 입에 넣고 깨물은 순간 인류의 온 운명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낙원으로부터 이 세상으로 음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랭크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사탄의 지배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느 한 순간에 벌어집니다. 순간에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왜? 틈이 있으면 사탄의 눈에는 다 보입니다. 틈이 있으면은 바로 쇠기를 박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틈이 있는 걸 모르니까 쇠기가 박혀도 그걸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서 성령의 지시를 항상 순종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은 곤란합니다. 사람으로서의 본분은 먹고 사는 게 본분이 아니라 그것은 태양 아래 살 때뿐이지 태양 아래 육신으로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낙이겠지만 먹고 마시는 것이 그러나 사람 인생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사람 인생 아닙니까? 아멘.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입술로부터 나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사람의 본분입니다. 전도서 12장 12, 13절을 보시면은 많은 책을 짓고 세상 학문을 배우는 것은 인생 피곤해질 뿐이다. 허무할 뿐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이 시편 119편을 통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나의 소유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킨 것 이것이 나의 소유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최강의 왕의 자리도 아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아닌 금은 보화도 아닌 나의 소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오고 살아왔던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영원한 소유이다. 나머지는 언젠가는 지나가 버릴 것, 언젠가는 이 세상에 두고 갈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육신도 언젠가는 다 벗어 던지고 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새 하늘 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썩지 않는 육신이 있습니다. 썩지 않는 육신. 그 육신은 우리가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성형외과 가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받은 그것을 영원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질리지 않는 새 몸을 주십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바로 표본 아니십니까? 부활하신 그 육신은 먹으실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는 육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이 있어도 열지 않고 들어갈 수 있고 통과하실 수 있고 물질의 제한을 받지 않는 육신. 그 물질을 통과해버리는, 그러나 이런 불가사의한 육신이 실제로 우리들에게도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찌되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만 들어갈 믿음이 있다면 지금 육신은 어찌되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육신이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의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확인시켜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부활의 육신을. 이 부활의 육신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합니다. 이 부활의 육신을 입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인도해주는 사람이야말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은인입니다. 육의 단순한 육신의 위로만을 주는 것은 사탄의 앞잡이일 뿐입니다. 이와 같은 지혜와 지식을 얻으시고 영원히 속지 마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틀림없는 믿음을 아이에게 상속시키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받아야 할 가장 최고의 상속 재산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이들에게 다른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해주기보다 먼저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자녀 양육법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관계 모든 면에서 일가, 친척, 부모 혹은 온 세계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은 예수님을 전하여주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권면해주고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이것을 믿으시고 앞으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기를 원하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3번 외쳐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